마라나타,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걸어가고 계시지요. 오늘도 방송을 통해서 위로가 되고 힘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빌립보서, 이거 잠깐 바꿔야 되겠네, 그죠? 제목은 빌립보서와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교만과 겸손입니다. 주일날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1, 2, 2부, 3부 때는 같이 나눠보지 않았지만 4부 때는 이 스크루테이프 편지에 대해서 같이 아주 집중해서 나눠봤어요. 이거는 이제 C.S. 루이스라는 분이 쓴 편지, 이제 책인데, 글쓰기를 좋아했던 루이스도 너무 힘들게 책을 썼다 그래요. 유일하게 글쓰기가 고통스럽다는 것을 알게 한 책이다. 31개의 편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거는 악마가 악마의 제자에게 조언하는 편지의 글 형식이에요. 그래서 사탄의 입장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넘어뜨릴 것인가를 적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원수라고 표현하고 크리스찬을 환자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중에 14번째가 이제 교만에 대한 건데, 그 내용을 보면 재밌어요. 이제 먼저 그 중에 하나를 보시면, 환자의 심령이 진짜 가난해진 순간을 잘 포착해서 세상에 내가 이렇게 겸손해지다니 하는 식의 만족감을 슬쩍 밀어넣어라. 그러면 거의 그 즉시 교만, 자신이 겸손해졌다는 교만이 고개를 들 거야. 이 마귀는 이 겸손이 기독교인에게 가장 치명적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겸손을 가장한 교만까지도 조종하는 거죠. 이제 그래서 그 내용에 하나를 더 보면, 너는 환자가 겸손의 진정한 목적을 보지 못하게 해야 한다. 겸손에 대한 목적. 겸손이란 자기 자신을 이거 잘못했어요.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자신의 능력과 성경에 대해 특정한 형태의 의견. 그러니까 즉, 낮은 평가를 갖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라는 거죠. 이제 자기는 안 그런데 스스로 자기가 실력이 없다, 외모가 뛰어나지 않다, 이렇게 해서 억지로 겸손하게 만드는 거죠. 이게 마귀의 전략인 거예요. 근데 진정한 겸손은 낮음, 내가 스스로 낮추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잊어버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겸손한지 교만한지도 사실은 잊고 살아가는 거죠. 겸손이란 주님과 연합되어서 주님의 성품이 내 안에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거죠. 이게 더 오해가 이거예요. 내 재능의 가치를 내가 실제로 믿고 있는 수준보다 낮게 보려고 애쓰는 것이라는 생각을 마음속에 꼭꼭 박아줘라. 이 방법을 통해 수천 명에 이르는 인간들이 겸손이란 아름다운 여자가, 아름다운데 스스로 못난이라고 믿으려고 애쓰고, 명석한 남자가 스스로 멍청이라고 믿기에 노력하는 것이라고 믿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엉뚱한 싸움, 잘못된 싸움을 해서 진정한 겸손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겸손은 낮은 위치에서 나 스스로를 낮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없어지는 것이다. 평가는 내가 없어지는 것, 그것은 한 가지 방법으로 가능하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내 자아가 죽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이제 사실 마음으로 안 그런데 막 억지로 겸손해야 되니까 난 노래를 못해요. 난 예쁘지 않아요. 난 실력이 없어요라고 스스로 막 억지로 겸손하게 세지려고 하다가 진짜 겸손이 아니라 또 다른 교만의 상태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만 가능한 거죠.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무가치하며 비열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 그에 합당한 마음의 자세를 갖는 것이다. 조나단 에드워즈가 이렇게 정의했는데요. 그가 말한 겸손의 특징은 첫째, 하나님 앞에 서고, 둘째는 마음의 자세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무가치함을 알게 될 때 결코 자랑할 수 없고 남과 비교해서 잘난 척할 수 없는 거죠. 이게 성경에서 우리 주일날 봤던 빌립보서를 잠깐 보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의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여기 돌본다는 게 섬기는 게 아니라 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은 뭐 관심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이고 다툼이나 허영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긴다. 다시 얘기하지만 분명히 객관적으로 더 나은데 억지로 낮다고 약하다고 말해봐야 그거는 겸손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다시 이제 우리는 이 복음이라는 것을 제대로 알 때 겸손해질 수 있는 거죠. 이 빌립보인들은 자신들의 도시가 트라케라는 야만 민족과 접한 로마의 식민 도시였기에 문명국 로마의 시민들로서 주위의 야만인들에게 로마의 높은 문명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런 배경이 있는 빌립보 도시에 세워진 빌립보 교회, 그 성도들에게 그 만연한 그들의 생각을 딱 연결시켜서 너희들은 로마 시민권자가 아니라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다. 그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자부심을 가지고 야만인들에게 로마의 문명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한 것처럼 너희들은 세상에 속해 있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세상 속에 박혀 있는 하나님의 식민지입니다. 그래서 그러기에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시민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의 시민은 한마디로 복음이 그 법이라는 거죠. 일반 로마 시민들은 로마법을 따르지만 우리 이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따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르게 생활하라는 건데 구체적으로 뭘까요? 우리 주일날 설교 때도 잠깐 나눠봤지만 세상은 끊임없이 남의 것을 빼앗아서 나를 채우는 그런 문화죠. 근데 기독교는 충만한 데서 나눠주고 베풀어주는 거니까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시기, 질투, 경쟁하지 않으니까 그냥 딱 그리스도인이 그 집에 들어가면 직장과 사업장에 들어가면 다른 거죠. 왜? 똑같이 싸우거나 경쟁하거나 시기 질투하지 않으니까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게 빛이죠. 그게 소금이잖아요. 왜? 빛과 소금은 세상과 전혀 다른 존재잖아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억지로 막 빛을 발하려고 하고 소금의 맛을 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면 당연히 이미 주어진 모든 것들에 감사하면서 겸손하게 싸우고 다투고 남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내게 주어진 것을 오히려 나누고 섬김으로 모든 싸움이 끝이는 거죠. 경쟁 관계가 사라지는 거죠. 그 세상은 정글의 법칙에서 이제 천국으로 변화되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것. 그것은 복음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그 구원은 완전한 충만함을 다 받아 누렸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제 빼앗고 다투고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나누고 베풀므로 자연스럽게 우리들이 가는 곳마다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시시하게 살지 마시고 정말 멋있게 빛으로 소금으로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